네, 벌써 3일이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저께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또 봐서 좋습니다. 내일도 본당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 매일 본당에서 만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년기도회 이제 마지막 3일 차인데요. 우리가 어제는 부흥의 특징 또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흥 사건의 공통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부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랬죠.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한 개인이 됐건 공동체가 됐건 어떤 모임이 됐건 그 사모함을 가지고 부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주관적인 어떤 느낌, 체험이 아니고요, 아주 객관적인 체험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적인 무질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신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특별한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참된 회개와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죠.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무너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죽이시고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그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요,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난 것 같고,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죠.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은 항상 기도의 영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전도의 불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동시에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의 성장만 있을 뿐 아니라 선교의 성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들어 올 뿐 아니라 또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막 나가는 이런 역사.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부흥은 구원의 방주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개인의 각성과 변화가 이제 그것에 머물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부흥의 특징이자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백성을 통해서 주신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는 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부흥을 담을 그릇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단순히 지식 정보가 아니고 우리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흥의 조건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부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더더욱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기도 외에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흥은 철저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 앞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의 연약과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부흥이 있기 전 교회 안의 모습이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부흥이 있기 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거죠. 특히 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명 부흥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이 부흥주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앞부분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부흥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견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견해가 이거였죠. 부흥은 반복될 수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인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도요, 놀라운
이분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피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자체를 이분을 통한 이 부흥의 역사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또한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만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만 문제가 있으면 아예 그냥 거부를 하는 게 또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것을 잘못 해석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만 잘못된 것이지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부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이런 부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부흥회, 이게 이제 그때 다 나온 거예요. 부흥 집회. 원래는 사경회였는데 사경회가 다 부흥회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흥주의예요, 부흥주의. 물론 그런 시도들이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시도들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어야 되고 또 계획할 수도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나쁜 것으로 또 몰고 가는 것도 또 극단입니다. 그런 노력도 또 그런 도전도 필요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인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일을 못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심각하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흥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부흥을 갈망하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가 이런 부흥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주의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요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자기의 연약과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유일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체고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제적인 실천은요, 다 기도로 귀결돼요. 여러분 큐티하면 적용이 맨날 뭐예요? 기도하게. 우리는요 기승전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갈수록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고요, 또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이고. 여러분, 기도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선은요 항상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악을 행하게 되죠. 기도가 겸손이에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싸우는 무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도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실천도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당연 기도이겠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흥과 기도는 직결되어 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은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주 간절하고도 또 깊고도 또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좀처럼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다 귀신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이요, 귀신을 잘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쫓았어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못한 거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귀신은 쟤는 종류가 좀 다르다. 쉽게 말해서 급이 다르다. 여러분, 급이 다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그냥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은 또 쉽게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요, 결코 쉽지 않은 싸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북한 땅이 처한 이 상황도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류의 상황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심각성 또는 난해함 때문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바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도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들은요, 나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도는 뭘까? 그들 나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요, 어떤 기도의 방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기도,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지속적인, 보다 더 간절한 그런 기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깊고 지속적인 기도, 보다 더 집중된 기도, 보다 더 간절한 기도, 보다 더 특별한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이 뭐라고 나온다 그러죠? 기도와,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쓰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신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은요,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더 집중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식을 하죠. 오히려 더 집중 못해, 더 막 해롱해롱거리고, 그죠? 그것은요, 의미 있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보다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금식 외에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특별한, 보다 집중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기도의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요, 뭐가 필요하냐? 특별한 기도의 돌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풍부한 기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요,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고 지속적이고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에 임한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인 것 같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에 임한다. 부흥의 본질을 명확하게 깨뚫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흥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데나 막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시냐? 사모하는 곳에 주신다. 그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extraordinary prayer, 특별한 기도. 어떤 분은 이것을 비상한 기도라고 했어요. extraordinary prayer,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한 기도.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정규 기도, 루틴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뭐 다른 정규 그런 모임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extraordinary prayer, 그 외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보다 집중된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비상한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작정 기도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작정 기도. 그래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금식은요, 그냥 안 먹는 금식만이 아니고요, 내 삶의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뭐예요? 미디어.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느헤미야 편에서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다른 데 비결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게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향하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33년을요 집중하셨어요.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집중하신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그 뒤에 있는 영광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한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 extraordinary prayer.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다 집중된 기도,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 풍부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버킷을 다 쏟아버리라 그랬죠. 다 비우라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요, 이 작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계속 뭐가 들어오죠. 뭐가 생기죠. 이것저것이 막 들어오잖아요. 한 번씩 비울 필요가 있어요.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필요한 것만 다시 담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빡센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빡세다. 막 너무 빡세요. 근데 왜 빡센지 아세요?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싹 비워버려.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담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본당기도, 큐티, 셀 모임, 요것만 다. 그러면 안 빡세. 빡센 건 교회 생활이 빡센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빡센 거예요. 불필요한 거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비상한 삶을 세팅하십시오. 비상한 삶을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 작업 하시면 좋겠어요. 싹 쏟아버리고, 여러분 여가 생활, 취미 활동, 뭐 등등등,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다 쏟아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더욱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비상한 기도를 합시다. 비상한 기도. 저희 집에서도 1월 1일부터 또 올 1월 한 달, 올해를 두고 한 달 가정에서 작전 기도 시작했거든요. 같이 와이프랑. 이런 때마다 비상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비상한 기도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비상한 기도. 비상한 기도. 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비상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 바로 이제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바로 기도와 복음 선포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어제 이 부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에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말과 글이 아니고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막 세력을 얻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우리 지난 새해 가족반 때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어떤 새신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말씀이 교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양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하니까요,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그걸 와닿게 마음과 생각까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정말 리얼하게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요 성령의 진리 회복 운동이다. 단순히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각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진리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타오르게 되고 말씀에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의 부흥인데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진리 중심에 또 바른 교리 위에서 말씀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요 철저히,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또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중심과 또 교리, 바른 교리 위에서 말씀이 해석되고 다루어지고 또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진리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이러한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성경 본문 읽어놓고
이 땅에서의 그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행복한 개론 더더욱 아니고요. 기복주의 더더욱 아니고요. 철저히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제 그제 살폈던 우리 근현대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폈죠. 바로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그 토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요, 교리의 재정립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딱 회복이 되니까요, 팍 부흥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영국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 유럽의 부흥 운동, 이러한 모두 이런 부흥 운동들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 메시지들의 주된 내용들이 다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 순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중들을 무너뜨리는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이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흥은 교회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바른 메시지입니다. 바른 메시지, 진리 중심의 메시지, 복음 중심의 메시지,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의 메시지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메시지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우리가 유튜브에도 메시지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보면요,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메시지가 허다해요.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어떤 재정 문제 또는 관계 문제, 교육 문제 등등등, 가정의 문제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야죠. 그런데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 그래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요. 오늘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예수님 얘기 내가 다 알아. 근데 나 지금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아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자체도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에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배신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배신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김창옥 콘서트 가면 훨씬 은혜로워요. 김창옥 씨 저 가끔 보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요.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인생에 정말 귀한 것들을 깨닫고. 그런데요, 그런 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려면요, 먼저는 바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진리 중심의 메시지,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메시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오늘날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바로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성령론.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교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신론,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하는데 삼위일체론, 또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논쟁들을 거쳐서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사에서는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이제 주된 화두였고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런 논쟁인데, 이런 논쟁이 끊임없어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이제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니케아 공의회, 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뭐 이러한 공의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삼위일체나 뭐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세 시대에 가서는 종교개혁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교리가 이제 바로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정립이 됐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화두가 되는 교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아요. 그죠? 이견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요, 입장이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서로 뭐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소에 늘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회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측면에서는 단회적이에요. 네. 성령 시대가 열린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에서는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또 성령의 세례와 능력 세례를 받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소위 이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능력 세례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가능성을 일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뭘 더 받냐. 그 외에 다른 사건은 필요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 하면 바로 이 부흥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흥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흥은 무슨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을 부인하지는 못해.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 무언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론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령론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와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열려 있고 성령에 민감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단인 거죠. 그죠? 우리는 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실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열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닫혀 있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도 연관이 되죠. 곧 순종의 삶과도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선포되는 메시지의 회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회복이 뭐냐 하면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부흥의 장애물, 우리의 죄, 첫 번째로 불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맨날 불순종하잖아요.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또한 뭐냐 하면요,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도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이 반역하여 어떻게 했대요? 반역한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저는 소멸한 적 없는데요. 네가 그렇게 막 사는 게 소멸하는 거야. 네가 네 뜻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게 소멸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찔림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영적 각성이라 그럽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아예 무감각하면서 눈 감고 지내다가 눈이 확 떠지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국에는 순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뭐냐? 순종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준비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도요, 순종하는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주님이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여리고를 돌고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순종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 영적인 무뎌진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인사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요, 대각성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부흥을 구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중심. 바로 부흥의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근원. 우리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마음에도 중심이 있어요. 가장 깊숙한 곳. 그래서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의 동기.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요, 딱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옵니다. 바로 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우상도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또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일한 부흥의 목적입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부흥을 구하는 기도예요. 부흥은요, 다름이 아닌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난잡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렇게 멸망을 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3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곳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주겠다.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고 놀라운 교회 성장을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하겠습니까? 그럼 모세는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먼저는요,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내게 했어요. 여러분, 새 속의 장신구들을 다 떼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바로 진 밖에 회막을 설치했어요. 진 바깥에 회막을, 어떤 장막을 설치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장막을 설치를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 회막은 뭐냐 하면은요, 아직은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 처소의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회막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세워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새벽 1시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본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진 바깥에 회막을 딱 설치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주님한테 그런 거예요. 주님 가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부흥을 구하는 기도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론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2해 전인가요? 2023년 초에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소식이 막 들려오던 때였어요. 그 소식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지나가고 나서 사순절 때 저희가 처음으로 새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날에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끝나고 이곳에 앉아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저도 했는데요, 그때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주기를 원하지 않니?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네, 원합니다 하면 바로 주실 것 같은 태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요, 주님, 저는 그러한 부흥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요, 제 입으로 그걸 고백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하지? 제가 울었어요. 이게 누구의 울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야. 주님, 저는 그러한 부흥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게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이 고백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요. 주님, 그러한 부흥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냐?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너무 딱 흐름이 같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의 맨 뒷면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책 표지 뒷면에 써 있으면 그게 결론 아닙니까? 부흥의 결론. 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네.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반 로버츠 가운데 그 부흥이 임한 거예요. 네. 곧 회막의 회복이에요. 회막의 회복. 여러분에게 회막이 있습니까? 네. 금송아지만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회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온갖 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 은송아지, 다이아몬드 송아지,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풍요 속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볼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그 기쁨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위기의식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게 더 큰 위기죠. 우리의 상황은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3일 동안 소망을 본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간절히 성령이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갈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부흥으로 응답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흥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한 또 다른 가능성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휴화상과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흥이 있고 그러한 부흥이 지금도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부어지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부흥은 분명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비상한 기도로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을 원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부흥이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누가는요, 성령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는요 그 성령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받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요 부흥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부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구하네 하고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더 구하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